베들레헴에 살던 그 나오미가 이제 기근을 피해서 모압 땅으로 갔다가 이제 다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베들레헴으로 돌아가는 이유는 단 한 가지였습니다. 들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1장 6절의 말씀처럼 자기 백성을 돌아보사 그들에게 양식 주셨다함을 듣고 나오미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소식을 듣고 이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들었고 그 은혜 주시는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에 그 나오미는 자기 며느리 룻과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보는 것처럼 그들이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지만은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좋아진 것이 없습니다. 둘은 다 과부였고 그들이 가진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이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룻은 밭에 나가서 이삭을 줍는 정말 가난한 자들이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일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3절 말씀에 룻이 가서 베는 자를 따라 밭에서 이삭을 줍는데 우연히 엘리멜렉의 친족 보아스에 속한 밭에 이르렀더라. 우리가 지난주에도 보았던 것처럼 2장 1절에서 보아스에 대한 소개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그 룻이 가게 된 밭이 바로 보아스에게 속한 그런 밭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섭리 가운데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일들을 아름답게 예배해 놓으신 사건임을 우리는 분명하게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에 처했을 때 나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라는 원망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참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많은 일들을 우리는 만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룻처럼 자기가 처한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그가 할 수 있는 그 일을 위해서 한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하나님의 섭리 속에 있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상황은 변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들은 가난하였습니다. 그래서 룻이 이삭을 주우러 밭에 나갔을 때 그 밭이 바로 보아스의 밭이다 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시편 16편 6절 말씀에 내게 줄로 지어준 구역은 아름다운 곳에 있으며 나의 기업이 실로 아름답도다. 룻은 그 당시에도 몰랐을 것입니다. 자기가 간 그 밭이 누구의 소유였는지 거기서 어떠한 일이 일어날지 룻은 아무것도 몰랐습니다. 그는 단지 시어머니 나오미에게 말하고 그는 단지 걸음을 옮겼을 뿐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이 계신 하나님께서 지으신 그 기업으로 하나님께서는 룻을 옮기셨고 거기서 어떻게 하시죠? 보아스를 만나게 하십니다. 얼마나 기가 막힌 타이밍입니까? 룻이 이삭을 주우러 간 그날 마침 보아스의 밭에 이르렀고 오늘 4절 말씀에 보면 마침 보아스가 베들레헴에서 와서 그 이삭을 베는 그 장면을 보아스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보면은 보아스가 그 이삭을 베는 자들을 거느린 사원에게 묻습니다. 거기서 일하는 어떻게 보면 관리자 같은 사람이겠죠. 묻습니다. 무엇을 묻죠? 밭에서 일하는 룻에 대해서 묻습니다. 5절 말씀에 이는 누구의 소녀냐? 소녀라면 너무 어린이 같지만은 이제 젊은 여인이죠. 저 젊은 여인은 누구냐? 근데 보아스가 왜 룻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성경에는 룻이 엄청나게 예쁘다고 적혀 있지는 않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왜 특별히 거기서 많은 사람들이 죽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왜 보아스는 특별하게 룻에 대해서 물었을까요? 저 젊은 여인은 누구지? 누구니? 아마 보아스가 룻에 대해서 물은 그 이유는 아마 그 종의 대답에서 우리는 찾을 수가 있을 것입니다. 8절 말씀 또 보면은 베는 자를 거느린 사원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모압 소녀인데 그의 말이 나로 베는 자를 따라 단사에서 이삭을 죽게 하소서였고 아침부터 와서는 잠시 집에서 쉰 후에
지금까지 계속하는 중이니이다. 그 대답하는 자의 말 속에서 무엇을 느낄 수가 있죠? 열심히 한다는 것입니다. 성실한다는 것입니다. 물론 룻은 그것을 주소해야지 먹을 수 있었겠지만, 자기가 먹고 살 수가 있었겠지만, 룻은 그 모든 일을 최선을 다해서 했습니다. 꾀를 부리지 않았습니다. 속임수를 쓰지 않았습니다. 누가 보든 안 보든 룻은 그날 최선을 다해서 그가에게 주어진 일을 열심히 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도 뭐라고 말씀하시죠? 마태복음 25장 21절 말씀에 그 주인이 이르되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내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 가운데에서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성실하게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충성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절 말씀에서도 그리고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니라. 충성이니라. 우리가 왜 이것을 해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가 그 자리에 서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지금 내가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충성으로 내게 주어진 일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더 새로운 일을 행하실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우리가 온전한 마음으로 순종하는지 우리의 믿음을 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되지? 내가 왜 이 회사에서 일을 해야 되지? 우리가 거기 있는 것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아 내가 그곳에 서 있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내게 주어진 그 시간 속에서 우리는 내게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우리는 살아야 되는 것입니다. 믿는 사람이라고 해서 모든 시간을 기도하고 말씀 보는 일에 모든 시간을 쏟아붓는 것이 아니라 그것은 당연히 해야 되는 일이고 우리에게 주어진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일들을 열심히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한국에 보면 가끔 이러한 일들이 일어날 때가 있죠. 아내들이 엄마가 교회를 한다는 이유로 집안일을 등한시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애들 밥 제때 차려주지 않고 뭔가 열심히 일을 합니다. 하지만 그것은 온전한 믿음의 삶의 모습이 아닙니다. 내게 주어진 그 삶의 역할 속에서 내가 아내로서 내가 자녀들의 어머니로서 내가 마땅히 해야 될 일을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으로 주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가족을 섬겨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자꾸 열심이라는 것을 통해서 강연을 받습니다. 열심. 그래서 그 열심이 우리는 무엇인가 잘못된 방향의 열심을 내기 시작했습니다. 무조건 어떤 약간 광신적인 모습이라고 할까요?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평범한 삶 가운데서 늘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 삶을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보았던 그림이 하나 있습니다. 어느 할아버지가 우유 한 그릇과 빵 하나를 넣고 감사의 기도를 올리는 그 그림을 우리는 본 적이 있습니다. 그렇게 평범한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뻐하면서 하나님을 소망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일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공부하는 것이 하나님께 무슨 영광을 돌리나요? 우리의 마음을 드리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이 학교에서 이 공부를 하도록 하나님께서 내게 길을 열어주신 것을 내가 믿음으로 고백한다면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내 마음을 드리면서 이 일을 성실하게 감당할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내가 그 공부를 함으로 그 공부 때문에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것이 아니라 그 일을 성실하게 하는 그 마음, 하나님께 드리는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마음으로 성실하게 드릴 때 하나님은 그 모습을 보시고 작은 일에 충성된 종이라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더욱 큰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나는 회사에서 이것밖에 못할까? 늘 회사를 바라보면서
우리가 불평불만하는 것이 아니라 내게 주어진 일을 누가 보든 말든 상사에게 어떤 좋은 인상을 주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월급을 더 많이 벌기 위해서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섬기는 마음으로 열심히 하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보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그 자기 사원에게 물을 때, 저 여인이 누구냐고 물을 때 보아스의 눈에 보였을 것입니다. 누군지 모르지만은 굉장히 열심히 성실하게 일하는 그 룻의 모습이 보였기 때문에 보아스는 그의 사환에게 룻에 대해서 물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사환이 나오미와 함께 모압 지방에서 돌아온 소녀라는 것을, 모압 소녀라는 것을 보아스에게 알립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고, 보아스를 통해서 은혜 베풀기로 작정하셨고, 하나님의 섭리를 통해서 이제 보아스가 그 룻의 모습을 보았고, 이제 보아스가 룻에게 말합니다. 이삭을 주우러 다른 밭으로 가지 말며 여기서 떠나지 말고 나의 소녀들과 함께 있으라. 그때 룻이 말하죠. 나는 이방 여인인데 저에게 왜 그런 은혜를 베푸십니까? 근데 보아스가 뭐라고 대답하죠? 1절 말씀에 보면 보아스가 그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 남편이 죽은 후로 내가 시어머니에게 행한 모든 것과 내 부모와 고국을 떠나 전에 알지 못하던 백성에게로 온 일이 내게 분명히 알려졌느니라. 뭐라고요? 룻이 행한 그 모든 일들이 보아스에게도 분명하게 알려졌다는 것입니다. 보아스도 들었다는 것입니다. 룻의 그 믿음의 모습을 보아스는 들었고 지금 내가 그것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룻에게 축복합니다. 무엇 때문에? 여호와께서 내가 행한 일에 보답하시기로나며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내게 온전한 상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것이 룻의 모습입니다. 내가 모압 땅에서 내 친정으로 돌아와서 편안한 삶을 누리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오늘 내가 힘들고 과부인 시어머니와 함께 똑같은 과부로서 그 고독하고 어려운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 환경이지만은 여호와의 은혜를 누리기 위해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그 믿음의 발걸음한 그 룻의 모습을 하나님께서는 아름답게 보시고 주님의 선하신 뜻 가운데서 이제는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베들레헴에 돌아올 때까지만 해도 아무런 계획이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시대를 살아가면서 정말로 내일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그런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7월 12일에 3단계 방역이 풀릴지 안 풀릴지 그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내일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나올지 아니면 확진자의 숫자가 줄을지 그것을 예측할 수 있는, 알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는 그때가 되어야지만 되어서 알 수 있는 그런 연약한 시대를 살고 연약한 삶을 살고 있습니다. 룻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에게 미래가 보이지 않았습니다. 시어머니와 함께 베들레헴으로 돌아갔을 때 그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그는 어떤 것도 알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가 여호와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일어날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그 역사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룻이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받으러 오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이제 믿음으로 일어날 때,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통하여서 또한 보아스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늘에서 이루신 그 뜻이 땅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행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 가운데서도 마찬가지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참으로 어찌할 바를 모릅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은 그 상황 가운데서 그 폭풍 가운데서도 나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온전히 나를 바라보겠냐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보고 우리의 발걸음을 옮길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일하시는 놀라운 그 섭리를 우리는 깨닫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아름답게 일하시는지를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십시오. 룻이 어느 밭으로 갈지, 누구의 밭에서 이삭을 주울지,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고 나왔습니다. 보아스를 만나게 됩니다. 보아스도 룻에 대해서 들었습니다. 보아스가 뭐라고 말하죠? 너는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여기 나의 밭에서 계속 주우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뭐라고 말하죠? 그리고 다른 소녀들에게 명하여 너를 건드리지 말라 했느니라. 보아스가 보호자가 되죠. 그 누구도 룻을 건드리지 못하도록 그 소년들에게 명하였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에서 보호받기를 원할 때 하나님께서는 나의 보호자가 되셔서 내 모든 것들을 간섭하시며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도 여자를 희롱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자, 밭에 나와서 이삭을 줍는 사람들은 가난한 사람들입니다. 아마 멸시하고 희롱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근데 보아스가 그것을 알았기에 그의 종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죠. 저 룻은 건드리지 말라고 명하는 것입니다. 여호와를 바라보는 자들, 여호와의 날개 아래 거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주님의 날개로 덮으시고 그 누구도 주님의 자녀를 건드리지 못하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고 계시는 것입니다. 로마서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누구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 속에서 하나님의 그 장막 아래 거하는 자들은 그 누구도 우리를 건드릴 수가 없습니다. 위협은 할 수 있지만 그 누구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드리시도록 허락하지 아니하십니다. 우리는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또 어떤 놀라운 일이 있습니까? 9절 말씀에 목이 마르거든 그릇에 가서 소년들이 기러온 것을 마실지니라. 이스라엘 땅은 덥습니다. 광야죠. 거기서 물을 기르려면 우물가까지 가야 되고 참 많은 고생을 해야 되고 많은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근데 뭐라고 말하죠? 그 대낮에 일을 할 때 얼마나 갈증이 나고 얼마나 힘들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보아스가 룻에게 소년들이 기러온 그 물을 마시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요한복음 7장 37절부터 38절까지 말씀에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하시니. 예수 믿는 자들에게 오늘 때로는 곤고하고 힘들 수 있지만 하나님을 바라볼 때 우리 안에 임재하신 그 예수님께서 생명의 생수를 내게 마시게 하시고 나를 그 곤고한 가운데서 일어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를 만났을 때 룻이 어디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믿음으로 일어나 걸었을 때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땅으로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보호 아래서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룻은 그 놀라운 축복을 누리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아름다운 자리에 서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보아스가 말하죠. 너는 다른 밭으로 가지 말라. 나의 소년들과 함께 여기서 이삭을 주어라. 소년들에게 건드리지 말라 명하고 룻에게 물을 마시게 하는 은혜를 베풀고 또 뭐라고 말하죠? 9절 말씀해 보면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그들이 베는 밭을 보고 그들을 따르라. 영어 성경에 보면은 너의 눈을 밭에 두라 말합니다. 그리고 베는 사람들을 보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하라고요? 그들을 따라가라고 말합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바울이 뭐라고 말하죠? 빌립보서 3장 14절 말씀처럼 푯대를 행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지금 내 눈을 들어서 내가 해야 될 그 일을 하나님을 따라서 아름답게 행하면서 걸어가는 것입니다. 다 예배 놓으셨잖아요. 밭에서 룻은 단지 가기만 했습니다. 하지만 룻이 성실하게 그곳에 서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룻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놀라운 은혜들을 누리게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보호 속에서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것을 누리게 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하나님의 아름다운 딸로 우리에게 소개해 주시고 우리 모두도 동일하게
룻과 같은 자리에 서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알게 하시는 것입니다. 때로는 내게 어두움의 시간이 있습니다. 내게 갈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힘들고 어려운 터널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바라보며 내 걸음을 옮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물을 마시며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양식을 먹는 귀한 역사를 우리는 누리며 하나님의 그 아름다운 섭리 속에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믿음의 삶을 살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태복음에서 뭐라고 말씀하시죠? 6장 33절과 34절에서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내일 얼마나 나올지, 확진자 수가 얼마나 나올지 우리가 아무리 지금 기다려도 예측해도 알 수 없습니다.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시죠?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하고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가 내가 세워진 그곳에서 주님의 나라를 구하며 그의 의를 구하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물을 마시고 그 양식을 먹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는 복된 자인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 은혜를 입은 룻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님께서 원하시는 자들은 겸손한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겸손함으로 그 은혜를 누리는 것입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말하죠. 나는 분명히 들었다는 것입니다. 너에 대해서, 너의 믿음에 대해서 당신 시어머니에게 행한 그 모든 아름다운 일들을 들었다고 보아스는 고백합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룻에게 선한 자비를 베풀며 은혜를 누리게 합니다. 그때 룻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교만해지지 않습니다. 더 겸손하게 낮아집니다. 13절 말씀에 룻이 이르되 내 주여 내가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나는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거나 당신이 이 하녀를 위로하시고 마음을 기쁘게 하는 말씀을 하셨나이다. 룻이 뭐라고 고백하죠? 당신의 하녀 중에 하나와도 같지 못하거나 나는 이렇게 은혜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런 연약한 자임을 고백하면서 오늘 내게 은혜를 베풀어주는 그 보아스에게 감사하며 더 겸손하게 엎드리는 그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뒤에 나오는 모습을 보십시오. 식사할 시간이 되었습니다. 보아스가 룻에게 이르되 이리로 와서 떡을 먹으라. 떡을 먹으며 내 떡 조각을 초에 찍으라. 아마 세상 사람들은 이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드디어 기회를 잡았다. 내 신세를 바꿀 기회가 왔다. 보아스가 부를 때 쪼로로 보아스 옆에 가서 아양을 떨면서 먹을 수 있습니다. 근데 룻이 앉은 자리가 어디라고요? 곡식 베는 자 곁에 앉으니. 그는 교만해지지 않았습니다. 더 감사함으로 더 자신을 낮추면서 그 보아스 앞에 서는 룻의 아름다운 모습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기신 것은 충성이라고 말씀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 속에서 오늘 그 은혜를 누리려고 말씀하십니다. 룻은 그날 받아야 되는 하나님의 은혜를 마음껏 누리고 있습니다. 물도 마시게 되었고 먹을 것도 먹게 되었습니다. 먹을 것이 없어서 이삭을 주우러 나갔던 그 룻이 이제는 보아스와 함께 떡을 먹으며 구운 것을 먹으며 식사를 나누면서 배고프지 않고 그날 하루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그 기적의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룻이 생각이 날 수 있었겠습니까? 밭으로 나가는 그 시간, 처음 나오미에게 얘기라고 밭으로 나가는 그 순간 보아스를 만날 것이라고 예상이나 했겠습니까? 보아스를 만나서 그런 은혜를 누릴 것이라고 룻이 생각이나 했겠습니까? 룻은 아무것도 기대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아무것도 예측하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룻이 그 마음을 다해 시어머니를 사랑하며 또 자신이 마땅히 해야 될 그 일을 겸손하게 행할 때 하나님께서 예배해 놓으신 하나님의 시간에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그 놀라운 축복을 룻은 누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룻과 같은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저도 50년 넘게 살면서 이런 시간은 처음 대하게 됩니다. 전염병 때문에 모든 삶이 다 스톱이 되어지고 정상적인 삶을 살지 못하는 1년이 넘는 이런 시간은 저도 처음입니다. 이제는 우리의 삶이 어떻게 변할지 우리는 아무도 모르는 그 시대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언제 정말로 정상적인 삶으로 돌아갈 수가 있을지, 미래에는 어떠한 삶이 이루어질지 그것을 아무도 모르고 살아갑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수많은 사람들의 경제적으로 곤강 가운데 힘든 삶을 살고 있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사람들이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어떤 인간관계도 힘들어지고 정신적으로 굉장히 힘든 그 시간을 속을 살 수도 있습니다. 근데 주님께서 믿는 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모든 것들이 우리를 축복하시게 한 하나님의 시간이고, 우리는 모르지만은, 우리는 내일 일 알지 못하지만은 오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오늘 믿음으로 내게 주어진 이 놀라운 시간을 우리가 누릴 때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귀한 축복의 자리에 서서 우리는 그 모든 것들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이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것처럼 시편 23편에서 뭐라고 고백을 하죠? 여호와 나의 목자신이 되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의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신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느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내일 일을 알지 못하는 그런 어두움의 시간 속에 살고 있습니다. 어디에서 여러분의 도움을 구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은 어디로 피하시겠습니까? 룻처럼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셔서 오늘 그분께서 룻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모든 것을 룻이 누리는 것처럼 우리도 그러한 삶을 살기를 원하십니까? 정말 내가 의지할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음을 깨닫고 내 모든 것을 겸손하게 내려놓고 여호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주님께로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신 것처럼 우리를 위해서도 주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예배해 놓으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룻과 다른 것은 룻이 아무것도 예측할 수 없는 그 상황 가운데서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너희가 나 여호와 하나님을 믿고 나의 보호 아래에 들어오기 위해서 너의 발걸음을 들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너의 발걸음을 내 딛고자 하는 그 믿음이 있느냐를 오늘 우리에게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룻과 같이 동일하게 믿음으로 우리의 발걸음을 내딛어서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는 주님의 역사 속에서, 주님의 섭리 속에서 여호와의 날개 아래서 보호를 받는 귀한 주님의 자녀인 것을 우리는 깨닫고 그분께서 내게 허락한 모든 복을 룻이 누렸던 것처럼 우리는 누리게 될 것입니다. 막막한 상황이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 룻에게 하루에 먹을 것을 주셨고 마실 물을 주셨고 그 누구도 건드리지 못하게 해서 주님의 보호 아래 속에서 룻은 그 하루를 보낼 수가 있었습니다. 여호와를 믿는 우리도 룻과 같이 동일한 믿음을 가지고 여호와의 날개 아래 보호를 받으러 가서 오늘도 내가 살아가는 모든 시간들이 주님의 주권 속에서 주님의 은혜를 누리는 그런 귀하고 복된 그런 아름다운 삶을 우리 모두가 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룻을 택하여 부르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분명하게 우리도 창세전에 예수 안에서 예정하시고 우리를 부르셨습니다.
우리 모두가 룻과 같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던 그 아름다운 축복을 다 누리시는 저럼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내가 여호와의 날개 아래 주님의 보호하심 속에서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삶을 살기로 원합니다. 누르세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 우리에게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주님의 날 속에서 아름다운 삶을 누리기로 원합니다. 주님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주님,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지금 힘들고 어려운 순간 속에서 내가 어디서 도움을 찾을까 우리의 눈을 들어 찾아보지만은 그 어떤 곳에서도 도움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오직 모든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의 도움이 되심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예수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의 날개 밑으로 주님의 보호를 구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룻이 믿음으로 그 발걸음을 옮겼던 것처럼 우리도 우리의 믿음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길 때 하나님께서 룻을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놀라운 그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던 것처럼 우리도 그런 복받은 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에게도 동일한 믿음을 주시고 우리의 발걸음을 주님께로 옮길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을 믿는 믿음 안에 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이 어려운 시대에서 우리가 무엇을 먹을고 우리가 무엇을 입을까 걱정 근심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믿음을 주님께로 돌리기를 원합니다. 오직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며 하나님께 먼저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을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믿음으로 주님께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우리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주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예배해 놓으신 그 모든 것들을 우리가 하루하루 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여호와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심을 고백하게 하시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만이 나를 복 주시는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심을 고백하게 하사 주님께만 예배하며 주님께만 영광 돌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우리 모두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